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가정에 대한 부분이라.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결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을 다 했어요.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게 서로 이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 안 되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결혼은 뭐냐면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사랑하면은 뭐 하냐면은 관심과 그 사람의 배려가 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랑한다, 남편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기식 사랑을 해. 예를 들어 나는 먹는 거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내들이 먹는 걸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자꾸 먹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먹는 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내는 먹는 거보다 다른 것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이 섬김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 이게. 그러고는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남편은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사장을 만들어 주겠대. 사모님 소리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부인은 뭐라냐면 일찍이나 들어오래. 술 먹지 말고. 아니래. 자기는 사모님을 만들어주고 싶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안 행복한 거야. 서로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저 보통 문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과 가정을, 부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이거를 부부로 예를 들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이 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아내가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되면 이걸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하나 되는 거라. 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부모를 떠났다는 말은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하여서 사랑과 섬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 이거를 배워서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 그럼 결혼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했으면 뭘 생각을 많이 했냐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냐, 이거를 많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어떠고 저쩌고 막 싸움을 계속 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알아라. 그리고 말이 저렇게 거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냐, 위로해 본 적 있냐,
지금 이 사람이 감정이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이거를 그게 안 느껴지냐. 나도 밖에 나가자마자 힘들었는데. 아니 이거 안 힘들 때?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이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머리가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얘가 애들 키우면서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이 아내들이 나를 사랑해줘야죠. 아니 그거를 성인 아이라 그런다. 우리가 부부한테 사랑을 받고 성경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관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된 어른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자녀들과 함께 책도 읽고 놀이도 하면서 뭐 하냐면은 놀아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뭐라 하냐. 남편들이 애를 돌보면요. 한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애들을 돌봐요. 왜 그러냐. 시간 아깝다는 거야. 여러분 선보러 갔어. 선보러 가가지고 여자가 나왔네. 그러면 남편 될 사람이 핸드폰 보면서 여자를 만나.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애를 그 사랑하는 아이가 뭘 물어보는데 핸드폰 보죠. 이렇게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치유 대상자인 남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치유 대상자. 근데 이 치유 대상자한테 뭘 바래? 아내들 자기 막 귀찮아해. 에너지가 없어. 아니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애들 낳았을 때, 애들 물어볼 때. 저도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잠깐만 이것만 보고 아니면은 그래 멈추고 애랑 얘기를 하죠. 왜? 사랑하는 애가 왔는데 얘가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데 섬겨야 될 시간인데 섬겨야지. 그러고 나면은 그래 아빠 가야지. 그 아들한테 어떻게 보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학교는 어땠어? 그게 막 저 중학교 다 돼가는 저 초등학교 6학년이 만화책 보다가 봐봐 이거 봐봐 되게 웃기지.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다가 안 웃겨 나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잘 안 웃긴데. 근데 그걸 또 이제 다른 거 딱 펴가지고 아빠 이거 웃기지? 이건 조금 웃기다. 왜요? 아니 내가 얘를 섬기려고 얘를 낳았단 말이에요. 사랑해 주려고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아빠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했잖아. 그게부터 처음부터 미스라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김 받으려고 결혼했잖아. 성경이랑 완전히 맞지 않다고요. 사랑받아가지고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 너 100세 동안 늙어라 그냥. 야 사라 너 안 돼. 사라 너 안 돼. 사람 몇 살이고 내 나이 모르는데 85세 이렇게 되는데 야 하지 마. 야 이삭 너 60에 노총각 돼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왜? 안 돼 있어. 봤을 때 신앙의 성숙도 없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앞당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엄청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아니 이런 부모에게 안 자라도 돼. 이런 배우자를 안 만나도 돼. 성령 충만하면 이게 치유가 되어진다고요. 치유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무시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아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자녀와 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안다. 그래서 이 애들과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가 집에서도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면은 아빠 안 해. 이런 애는 없어. 매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뭐 하다가 내가 좀 게으르긴 한데 이러다가 12시에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그냥 와서 해. 아들은 좀 아직 좀 그런 미숙하니까 그 방에서 놀고 내가 찬양하면 애들 다 따라 찬양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잘한 거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두 가지를 계속 전달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야. 도와주려고 너희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평안이 임하잖아요. 평안. 이때 아이들이 평안함을 느끼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계속 문제 오는 게 가정의 문제가 오는데 왜 가정의 문제가 오냐?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아이들 같이 얘가 뭐에 관심 있고 뭐 해줘야 되고 어떻게 얘는 성격이 어떻고 이거를 알아가는 거야. 자녀를 가지고 알아가고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들이 참 화목하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가정 같네. 저 교회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네. 저 사람이 가는 직장은 저 사람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네.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게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인도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제일 먼저 치유가 되어진다. 제일 먼저 뭐하냐? 내 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이 아들 만나면 뭐하냐면 너 공부는 어때? 공부 잘 되니? 안 되니? 뭐 하고 있어? 시험 성적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 왜 이러세요? 왜 안 하던 짓을 하? 우리 아빠는 내가 몇 반인지 여자 선생님인지 남자 선생님도 관심도 없다가 내가 어디고 뭐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가 사랑한다고 어느 날부터 학대를 하는데 배려가 없고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는 상태에 사는 거를 학대라고 그래요. 학대. 그래서 이 학대를 받은 애들이 뭐라 하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엄청 열받게 하거든요. 화가 나게. 그래가지고 정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서 망가지니까 뭐라 그래요? 정서 망가지내고 공부를 하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정서가 망가져서 그래. 편안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편안도 안 하고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딸 보면서도 영어 단어를 60개를 외우는데 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뜻만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봤다니까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단어 60개 외우려면 일주일 걸려. 이게 얼마나 정서가 망가져 있는지. 분노가 자리 앞에 있으니까 돌았으면 까먹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를 대학 때 치유하면서 바꿔낸 거라고. 이거를 책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 권 다 읽고 나면은 하나도 내게 줄거리가 안 잡혀. 왜? 이게 망가졌으니까. 학대당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부모들은 많이 싸우지. 갈등하고 있지. 돈 때문에 갈등하지. 자기들 성격 때문에 갈등하지. 그러니까 무너져 있다. 그러면 잘 사는 집이나 좀 엘리트 집들을 가보라고요. 싸우지 않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섬기는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섬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은
순종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해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아야지.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꿀 떨어져야 돼. 사랑하는 게 꿀 떨어지는 거 이게. 애들이랑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돈 안 되는데 뭐 그게 가난의 상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돈 되는 일인데 애들을 습관 만들어 주는 게 평생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데 왜 그게 돈이 안 돼? 자, 내가 나가서 돈을 일단이라도 보고 나왔지. 하나 안 좋아. 안 좋아. 그거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 만나서 바리새인들과 싸웠지 병자랑 싸우는 거 봤어요. 상처받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 봤어요. 섬겨주지요. 병든 사람 어떻게 해요? 만져주죠. 그와 함께 울지요. 유리 방황하는 모습에서 울지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고통을 느끼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알려고 오신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하셔야 돼. 뭐 하셔야 되냐? 남편이나 아내가 이미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 시집을 왔구나.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면 되지. 섬김받으려고 왔는데. 섬겨주면 되지. 이걸 하고 나면은 뭐 하냐면은 그 배우자가 아예 믿어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을. 아예 믿어. 이 사람을. 신뢰를 전적으로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키우면 되죠. 후대들에게. 그래서 가서 네가 할 일은 네 학교를 사랑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하는 거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다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직장 갔어. 직장에서 뭘 자꾸 해달래. 나에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직장에서 뭘 해야 되냐.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이거 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걸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이라니까요. 그게 교만한 부분인데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기도 시고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받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해주래. 금요예배 말씀 보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왜곡된 사랑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뭘 자꾸 달래.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주고.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나한테 뭐하냐 이러나.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엄마가 왜 밥도 안 해주고 아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고 있냐고. 너는 엄마를 왜 뭐 해주는데? 너 뭐 해줘? 너 아빠한테 뭐 하면? 너는 아빠한테 뭐 해주니? 내가 잘 때 이불을 좀 덮어줬다. 그거 언제까지 써먹을래? 한 번 한 거 가지고. 아니 아빠가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엄마 시간표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 엄마가 안 해주려고 안 해주냐? 바빠서 못 해주는 거지. 너만 자식이냐? 집안일 하고 있느라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기다려야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뭐 초등학교 1학년 잘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해 잘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제발 좀 해야 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애들은 지금 뭘 가지? 요즘 우리 아들이 구슬 같은 거 뭐 변신하는 로봇 가지고 관심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거 갖고 가지고 막 설명을 해. 아빠 이거 변신시켜봐. 공을 다시 만들어봐. 그래? 알았어. 아빠 이거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죠. 좀 하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잘 못해. 이거 못하겠다. 아빠 이거 어렵지 않아. 자기 너 대단하네.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대화하면서 얘를 사랑한다는 거를 다른 형태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섬기고 있는 거야. 너를 기뻐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놀이할 때도 그러고 공부할 때도 그러고 같이 뭐 할 때도 이거를 같이 인도받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 마음속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뭐 할 수 있냐면은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읽을 때 할 때 같이. 그래서 아들아 나는 아빠는 제일 좋아하는 게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별로 안 바란다.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 뭐라 성경이 뭐라 하세요? 부모를 떠나. 아직 내가 미성숙한 부분이 많구나. 이거를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근데 이렇게 치유받으면요 경제력도 올라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경제력도 생겨. 부모와의 관계도 다 치유되어져. 그러면은 경제도 인도받아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발 부모들이 자녀를 연구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뭘 제일 갖고 놀고 싶어하고 뭘 갖고 뭐 하고 같이도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교육적으로 끌어당기고도 해야 된다. 그리고 배려하라. 관심 가지라. 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얘 손가락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선생님은 누군지, 얘 제일 친한 애는 누군지 이것들을 다 보면서 관찰하고 그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걔에게 도와줄 섬김이 보여. 뭘 도와줘야 될지가 보여요. 그러면 인도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지도자가 되면은 사랑과 섬김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밑에 사람도 보면은 윗사람 살려가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섬겨가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부모들 또 우리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또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가정이 하나님 가정을 이루지 않고 또 가정을 이루어도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과 상처로 얼룩져 후대들까지 상처 속에서 영적 문제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를 끊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성림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또 섬김과 사랑의 축복을 배우고 또 사랑과 섬김의 비밀 가지고 가정 세우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